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이, 내려가서 합니다. 오늘은 관계전도 10번째 고통의 해법,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제목을 따라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통의 의미라 그랬어요. 의미. 지난주에는 의미라고 할 때 고통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고통이 좋다? 안 그러면은 뭐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어디라고 그랬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 고통이 좋대. 이제 좋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좋다 그래야 된다. 우리 억지로도 이거 좋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말씀이 유익이라 했기 때문에 고통은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통이 좋은 기라 하는데 좀 뭔지 모르게 미심한 게 있어요. 미지근한 게. 미지근한 뭔지 모르게 끈질한 게 있단 말이야. 뒤에서 땡기는 고통이 좋다. 야, 그럼 평생 고통 당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고통이 좋다. 근데 여기가 좀 뭔가 괴롭지 않아 말이야. 그래서 제목이 이제 고통의 해법으로 나오는 건데요. 고통이 좋은 것 같으면은, 고통이 좋은 것 같으면 다 고통만 당한다 그러면은 그걸 뭐 아무 사고가 없지.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라. 자, 그래서 이 고통이 좋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미소가 좋아요. 안 그러면 필요 없는 건가? 필요 없다. 미소가 좋다 말이야. 미소가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미소가 좋은 거는 미소 짓는 사람이 미소를 보는 내가 좋은 건가? 안 그러면 미소를 짓는 저 사람이 좋은 건가? 어떤 거예요? 응? 미소를 내가 지었다. 이 미소가요, 저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닌데, 미소 짓는 사람이 미소 지으면 보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죠? 보는 사람이 좋다. 여기 이제 요런 표, 부등표 위쪽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응?
이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미소 짓는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은데 보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이 미소 짓는 사람보다 보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미소 짓는 사람보다 미소 짓는 거 보는 내가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 이게 좋은 거지. 어? 이게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주관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다. 어? 아까 개런지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통이 좋다.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좋다라는 거지. 지난주에 안 배웠을 때만 해도 고통이 좋은 일 지금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난주에 배워보니까 고통이 좋았다. 응? 그러면 자, 그래서 고통이 좋다고 할지 첫 번째 주관적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좋은 거지 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 내가 좋지만은 나는 고통당하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고통을 안 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 고통. 네? 이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이 좋다고 할 때 이거는요, 제한적. 왜 제한적이냐?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응? 고통이 유익이다. 그러나 이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다니까. 이 고통이. 그래서 제한이에요. 제한. 이 고통이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좋다라는 말에 깨름직하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고통에 대한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객관화되어 있는 이 고통인데, 고통이 좋다고 할 때 이거는 주관적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고통이라는 내용 자체를 일반화시켜서 고통이 좋다라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그걸 일반화시킨 내용을 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주관적이에요. 응?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챕터로 보통 요래 수요를 공부할 때는 이 챕터가 그릴 수 있어서 이게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 좀 취향이 맞는 그림이죠.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선을 쫙 일직선 긋는 이게 신기하더라고. 이거 한번 그어봐. 이거 차도 없는데 요즘도 줄 나가면 이거 아주 잘 긋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하다 보는데 늘 하는 거지만은 또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가 시정이로 되어 있다 하는 이거를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용을 좀 해봐야 된다. 이게 의인할 때 어짜입니다. 의인할 때. 이거는 의지할 때 의지. 요거는 의인,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할 때 이 어짜예요. 그래서 저는 지정이, 사람의 구성이 지정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세등분 해가지고 이야기할
제가 권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나 안 그러면 또 다른데 그 아동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화 상담 이런 걸 통해서 그 심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뭐 상담에 관계된 이런 걸 할 때 전부 다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많은데 그 다른대로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다 보면 뭐 심리학 쪽으로 반드시 손을 대는데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 철학이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인지 받아들이는 그 요소 외부에서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뭐 유아 때 어떻고 뭐 아동 때 어떻고 이 청소년 때 어떤 이런 그 어떤 인지 발달상 이런 걸 쭉 강의를 늘 받아봤는데 뭐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폭력자 내하고 수강할 때는 막 그런가 하고 수강한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그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대하고 이런 걸 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정리해 볼 때 학교에서 한 그 심리학 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든지 어떤 모든 심리학의 그 심리학의 기초는 뭐냐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네. 이 부분 요걸 갖고 지적인 부분을 하고 논리적으로 막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좀 잘못됐다 그래요.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의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타치를 하는 거예요. 그저 심리적으로 소위 말하면 인지 알 내용을 가지고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인식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든지 어쩌면 지금 현재 저 대학에서 나오는 심리학의 여러 가지 부분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것밖에 못 만든다. 이것밖에. 이런 내용을 분해해가지고 설명이 안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만날 이랬으니까 이게 뭐 어디 논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저런 게 목사님이 어디서 배워가 그러는가 보다. 이 배운 게 아닙니다. 이거. 단지 성경에 있는 대로 육신의 사람, 그 다음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사람. 바로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육의 사람이 되든 어떤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하는 3등분 하고자 하는 그 분할, 그 교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저는 조금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구성이 지정이하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따서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3분서를 받아들이고 이 분해한다는 거죠. 근데 요래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또한 사람들 속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지정 요소 다 개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환경이 발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게 발달한 사람도 있고 이게 발달한 사람 이 세 가지의 발달 정말 이렇게 되겠죠. 뭐 좀 그리면은 지 부분이 높다든지 정 부분이 조금 적다든지 안 그러면 어 부분은 쫓겨나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어 부분은 이렇게 크고 지 부분은 자그만하고 정 부분은 크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덕출한 이렇게 드러나는 개성이 달라진다. 그것이 이 세 요소는 누구에게든지 있다. 누구에게든지. 다시 말하면 식물인간에까지 조차 적용이 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지정의 개념입니다. 괜히 그 상담한 게 갖고, 심리학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프로이드 심리학이 뭐 최고인 듯이, 뭐 또 그 뒤에 뭐 논리적으로 심리학을 쫙 연구한 사람들이 최고인 듯이 그거 질질 끌려다니는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래.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해해내고 사람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상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도구가 저는 이렇게 지정이 세 가지를 분리하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도 이 부분을 두고 연결을 해보는 거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지금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이 있는데 고통을 있다고 봤을 적에
좋은 것, 고통이 좋다.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고통이 좋은 이유는 소위 말하면 이 몸에도 고통이 있어야 바늘로 찌르면 아프다. 안 그러면 뭐 칼을 베면 아프다. 그 고통 자체가 몸에 왜 좋으냐? 이 말이에요. 몸에. 왜 몸에 고통이 있으면 좋으냐? 생각에도 마찬가지. 생각도 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무슨 추리력, 상상력 하는 게 전부 다 이거 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게 왜 좋으냐? 그게 아플 때에 왜 좋으냐? 고통이 생길 때 왜 좋으냐?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팔에 고통이 생긴다. 팔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으니까 고맙다는 거지. 있는 것이 고맙다.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보니까, 안 아파볼 때는 예사는 게다가 아파보니까, 그 있는 게 너무 좋았네. 있는 게 좋네. 그게 좋은 것을 느끼게 돼요. 좋은 것을. 느낀다는 이게 있다는 것이 이게 참 필요했네. 좋았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라고 하는 게 나요. 기능 자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 부분에 고통이 오는 것도 좋다. 왜 좋으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 부분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 고통이 오는 건요, 정이 깊어집니다. 깊은 정. 깊어지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하고 내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그 정부문의 상처에, 정부문의 고통.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지내는 사람보다요, 잘 지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보다도 못 지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요, 5층에만 해도 마찬가지. 상가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 상가에 있는 아무개, 상가에 누구, 잘 지낸 사람은, 보면 인사하고 막 그냥 기분 좋게 지나버리니까 예사를. 그러나,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좀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그런 있을지는요, 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이 탁 트였다 봐. 정이 트여. 마찬가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무관심한 것처럼요, 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믿다, 내가 누구다 하고 이렇게 믿다 안 믿다 하고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깊은 정이라. 깊은 정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 정을 많이 줘서 서로 좋아하고 이래서 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깊은 정은 어디 있다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에서 맞이해요. 안 그러면 또 부모는 볼 때는 어디 정이 많이 가냐면 막내에게 가요. 맞이는 부모에게 정이 많이 가지만은 부모에 대한 정을 많이 가는데 부모는 막내에게 있는 거예요. 저거 정을 많이 못 준 거예요. 정을 많이 준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어떻게 하면 저거 좀 잘해주고 싶은데 잘 못해주잖아. 그러니까 부모에게 상처가 있는 그 아들이나 딸들은 말이죠. 그게 못해주는 부모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깊은 거예요. 깊은. 어떻게 하면 저기 좀 잘되길 바란다 하는 이런 깊은 정. 그리고 고통이 좋은 거단 말이에요. 좋은 거. 깊은 정이죠. 그 다음에 어부분의 고통이 있어요. 어부분의 고통. 소위 믿음 생활하다가 고통이 생기는 건요, 뭐가 좋아지냐면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커져. 고통은 통해서 그게 아까 이야기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다가 고난 당한
67절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몰랐다가 고난 후에는 고난당하신 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67절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보나이다. 주의 말씀. 시편 119편 67절 말씀.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지 부분이나 이 부분이 말이죠. 요 반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 깊은 정, 믿음이 커지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네. 그냥 넘어가네. 고통이 없었다. 그러면요, 요거 한번 봐봐요. 고통이 없는 거지. 고통이 없는 거. 응? 고통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고통이 없으면 좋으냐? 고통이 없으면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있다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 줄, 내 기능 자체가 대한 좋은 줄 아는데 이게 없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있잖아요. 자기 몸인데도요. 이게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가 하찮게 돼, 하찮게. 존재 자체가 하찮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 고마운 게 없는 거지. 아파봤어야, 그거 옛날에 아파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 아파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좀 가치있게 자꾸 접근하려는 거예요. 놈들은 예사로 봐주면 내가 한번 옛날에 아파보니까 이 진짜 귀하단 말이지. 응? 그렇게 막 몸을 도사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정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좀 생각을 할 게 있는데, 정이 요 깊은 정에 대해서, 깊은 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몸은 아무리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어도, 이 몸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합니다, 자살자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이목구비가 지대로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목구비가 빤들하고 재산이 빤들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목구비가 빤들한 사람이 자살하는 수가 이목구비가 못하고 진짜 내가 몸에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왜 다쳤을까? 자기 몸이 진짜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이목구비가 많은 사람이 훨씬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 정 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어찌 될까? 정 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정을, 깊은 정을 우리가 상처 가진 이유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상처당하고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관계성이 짙으면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절대 자살. 응? 절대 자살 안 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지난주 말했듯이 이것이 뭐냐? 우울증으로 가네요. 우울증. 응? 우울증의 끝이 뭐냐니까 이게 자살이에요. 자살. 이 정이 없으니까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의 끝이 나중에는 자살 쪽으로 가네요. 요 중간에 뭐가 되나요? 사탄이 들어요. 사탄.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살하는 게 전부 다 자기 된 거라는 게 그때도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우울증. 내가 정을 붙이지 못하는 쪽에서는요, 정을 붙이지 못하고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번듯한데도 불구하고, 하나 깊은 정이 없어.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끝에는 몰리고 가면 결국은 자살로 나가. 자살하는 사람들 봐봐요. 정몽준 회장, 노무현 대통령, 최진실. 그 사람들 한번 봐봐요. 부족한 게, 옆에서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한테 이렇게 정을 딱 붙일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자살 못해요. 절대 자살. 그 다음에 여기에,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뭐냐니까? 여기에, 부분은
지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 고통.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거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고통의 원인 부분을 한번 보죠. 원인.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일단은 지정 이 부분에 이건 모른다. 고통의 원인. 지각을 해야 될 부분을 알아야 되고 만지고 되고 키로 재봐야 될 이런 부분은 일단은 모른다. 아는 경험이 없었다니. 경험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은 못 느낀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못 누린다. 이래.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건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생각, 사고, 이래 되고, 이 감정 부분. 감정 부분은 못 느끼는 거고, 신체 사고의 어떤 이런 부분의 좋은 점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신체를 깨달아가고 정의 상처를 당해서 감정 부분이 하나하나 발달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 천국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구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구조를 만드는 거지. 자꾸 자기가 그 발전시키니까. 응? 목사님이 저만큼 했다면 나는 어느 정도 저렇게 좀 알아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좀 다르게 표현할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불가능한 거 없어요. 이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전혀 반박 해갖고 다른 논리를 해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 부분, 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논리식으로 막 주입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되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이고 또 사회하고는 좀 일반 학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하게 분리해서라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데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아요. 그 다음 여기 이제 해법이 나온다 말이에요. 해법. 지금 편지에서 사실 이 제목 자체를 꼭 이래 해라 또 했다고 해서 또 그래 가야 이런 거는 없는데 제가 이제 앞에 고난의 고통의 의미, 그 다음에 고통의 해법, 또 하나 나오는 게 또 고통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제목 자체를 준, 같은 제목이 고통이 3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다. 어쨌든. 응?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당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덕을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고통의 해법, 여러 원인이 있다. 여러 원인이 있고 또 좋은 점이 있고 여러 있는데 고통이 결국은 어디까지냐? 살아있는 동안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의 의미이지, 살아있는 데 고통의 해법이지. 지옥에 가버리면 이 고통은, 지옥에 있는 고통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고통, 해결이 안 되는 고통.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손 안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안 대는 고통, 지옥 고통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해법을 누려야 돼. 해법을. 어떻게 해법을 누리냐? 아까 말했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주관적이다. 어? 다시 말하면은 고통당하는 사람만 뭔가 다른 자세로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고통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암염물로 칼로 비가고 아파서 절절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칼로 배를 놓고 어려운 거 배 째고 누우는 수술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칼을 내가 내 몸에 대하고 안 하면은 수술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수술하고 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칼로 배 째는 거 뭐 그냥 수술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하게 수술대 올라가는 거지. 안 그러면 칼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어떻게 그 수술대 올라가서 뭐 칼로 해고 텔레비전 보니까 뭐 내장을 막 집어내고 막 손을 넣고 막 휘저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고서 자기 손을 자기 배를 그란다 하고 자기 골을 깬다 하면 말이야. 누가 그런 게 좋은 거라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주관이야. 당사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럴 때 해법을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부분을 주입 생각을 하면서 주관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해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체가 어쨌든 원인이 돼서 고통이 따라오는 이런 몸에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 신체적 과정. 신체, 유지 관리. 유지 관리. 과정으로 익히.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주관적으로. 내가 아프다 하는 것 때문에 아픈 것은 내 끝이 아니고 내가 몸이 절단됐다. 절단되고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 몸에 대한 관리 하나가 없으면 또 다른 하나 있는 것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관리 절망이 아니고 고통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한테 있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또 유지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고통의 해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괴로워도요 땅에 사는 동안에만 이 고통이 있다. 땅에 사는 동안에만 고통이 있는 거래요. 요걸 고통의 해법으로 자꾸 익히는 거예요.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이 아픈 거지. 이 땅에는 이것보다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데 그건 피하자는 거예요. 지옥 고통. 이거 피하자는 거예요. 땅에 있는 고통이 마지막이다. 땅에 있는 고통으로서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하면 땅에 있는 고통으로서 마지막이라면 땅에 있는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거다. 이 감정, 아무리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얽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우울증이 막 오는 그런 과정이더라도요. 그것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 지금 이런 이야기는요. 해법을 설명하는 요 내용들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요. 이런 사람 수많게 만나잖아요. 전부 다 만난 사람이 다 여기 간단한 것 같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다 던져주고요. 그 사람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봐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았구나.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할 때 이 내용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지. 지금 이 강의는 뭐 저 정신과 뭐 어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두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부문은 어떻게 되냐, 어부문. 응? 이거는 죄를 내놓는, 응? 내놓는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한, 죄를 해결. 죄를 해결해주는, 받아줄 뿐이에요, 죄를 이렇게 던진다. 죄를 이렇게 넘겨준다. 이 죄를 넘겨주는 해결사, 내놓을 수 있는 대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뭐 어떻게 자꾸 말을 한다 그럴까? 말을 자꾸 해요, 말을. 입에서 자꾸 말을 한다. 사람들이요, 죄는 다 인정을 해요. 내가 죄가 있다고 해요, 죄가. 근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응? 이게요, 참 모순적인 모순이에요, 모순적. 봐보십시오. 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관계성. 요 세 개의 관계성을 볼 건데, 이제 아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 처녀가 있어요, 한 처녀가. 아주 멋쟁이지, 뭐, 멋쟁이. 응? 우리, 뭐, 김홍현 집사. 응? 아마 처녀 때 되게 멋지게 생겼다. 멋지게 생겼네. 뭐, 신체적으로 뭐, 불행한 게 없잖아. 뭐, 어디 뭐, 꿀리는, 너한테 뭐, 어디, 그거 하는 게 없지, 뭐. 근데 병이라는 건 누구나 있기 때문에, 병 가지는 것 같고요. 아까 말했지만 신체적인 과정이 익혀가는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누구에게든지 질병 하나는 한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내만 이런 게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미스터, 모든 총각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핸디캡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번쩍한 이 아가씨가 어느 날 애기를 얻고 부득이 딱 걸치고 동네방네 막 싸돌아다닌다. 언제 그러는 거예요? 애기 업을 때. 자기 애기 탁 덩어리 업고, 얼굴에는 뭐 분칠 하나 안 해도 뭐 그냥 말로 동네를 막 팔팔 걸어 다니고, 팔팔 걸어. 자신만만해? 뭐 때문에 그래? 뒤에 덕에 업은 애에 대한 정이 더 깊은 거예요. 정부분이. 여기는 미스로 혼자 있을 적에는 그냥 빡빡해요. 어느 누가 한 사람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꼿꼿해요. 그러나 한쪽에 마음이 싹 쏠려버리면은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뭐 저 시리를 신었든지 뭐 맹고무신이든지 관계없어요. 두드기를 걸쳤든지 머리 관계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적인보다 정의요 훨씬 사람을 움직이는데 힘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요걸 보면은, 모델을 보면은, 이 모델을 보면은 분명히 이쪽이 세다는 거예요, 이쪽이 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체의 문제, 고통은 정이 충만하면은, 정 부분이 분명히 완비되면은, 신체의 고통은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내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면요, 육체적으로 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요, 전체가 다 무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 때문에 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지옥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근데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알면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래, 직무유기. 지금
그거를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응? 이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지.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직분 주고, 교회 다닌다고 뭐 장로라서 교회 다니고, 목사라서 뭐 교회 뭐 저 사역하고 말이지. 이런 그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철저하게 먼저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앞에 나는 죄 문제 해결했다 하면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 고통의 해법이 순서가 지금 이거 하나 해결해버리면은 이 부분들이 자연히 넘어오는 거예요. 자연히 넘어오는 거예요. 응? 한번 봐봐요. 아까 우리 김홍현 집사 이야기했는데, 처녀 때 그렇게 빵빵하던 그 처녀가 말이야, 지금 애 없고 막 동네방네를 싸다라 다닙니다. 하나 끌고 하나 없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 앞에서, 그러면서도 앞에서 찬양인도를 가면 말이야, 주저하지 않아요. 누가 감당하겠어? 누가 감당? 응? 그것은 뭐냐? 밖에 나가서 외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응?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땅에서 한 달 동안 고통 당할 건데, 내가 뭐 염려하고 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고, 신체적인 거 만드는 건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몸 신체 일부 부족하더라도 그 외의 기능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그거 보충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거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진 육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지금 닉 리치인가 그 호주에 있는 사람 청년, 팔 없고 다리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화의 전도사로 얼마든지 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하거든.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절망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 살 용기만 가지면 내가 살아야 될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대단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 뭐 볼 거 있습니까? 안 볼 게 없지. 얼굴하고 몸뚱이밖에. 이 배에 있은 요 기능이 요밖에 없지. 팔하고 다리가 없는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나중에 엄마 아버지가 자기 무덤에서 우는 것 보고는 그게 탁 떠올라가고는 도무지 못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살자하고 행기, 자기 한 사람으로 삶을 해내서 다른 사람이 살 용기만 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게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칩니다.